어제 내리는 비가 가을이 오는 것을 재촉하는 비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비를 대해 보니 이 비는 마치 겨울을 급하게 재촉하듯이 기온의 변화를 절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봉화에 살면서 제가 자주 들은 말이 이 비 오고 나면 날이 추워질 거다 이런 말. 시골살이는 유독 일기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일기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씨를 예언하면서 시대의 표적, 곧 하늘의 뜻을 분변치 못하는 당시 최고의 종교인들인 바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변치 못하느냐? 기상청이 요즘은 또 거의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기상청이 한때 오보로 또 이렇게 그래서 기상청의 야유에 가는 날 비가 왔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도 잘 못 맞추는 날씨는 왜 그러냐면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구가요 하나의 거대한 온실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나의 큰 온실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내 가지고 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열대의 식물들이 열대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까운 우리 봉화에서 사과가 자꾸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히기도 하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산 명태는 씨가 말라서 잡기가 힘든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또 지구촌 한쪽에서는 이게 홍수로 수천 명이 죽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고 정말 종말의 말씀을 안내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와 더불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곳곳에서 들려오는 희망적인 소리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소리가 넘쳐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알리는 뉴스가 많이 나올수록 성도는 마지막 때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기를 분별하는 성도의 삶의 결과로서 오늘도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 영혼 구원의 삶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이 시기를 분별하는 지식만 늘어간다면 우리 신앙은 삼천포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10%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은 신부 단장하는 것.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은
90%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지금이 어떤 시대고 뭐 그러면서 시기를 아는 것은 90%가 되는데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10%밖에 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10%라면 오늘도 신부로서의 단장은 90%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날은 모르지만은 우리 그 시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안다면 반드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흠없는 신부, 향기 나는 신부, 거룩한 꼭 아름다움을 신부로서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은 영원한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임박하니 마지막 사력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5장 우리 56장을 읽었는데 55장 5절 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6절 이제 7절입니다.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찬송이 생각납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정말 집을 나간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는 컴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몰고 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자꾸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부터는요 새로운 시점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왕정시대였고 그리고 40장부터 50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포로기였다면요 오늘 56장부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56장은 새로운 예언의 서곡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2절도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2절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기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오늘 이 3절 4절 56장 3절 4절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성불구자죠. 자, 이들은 모두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까지 율법의 언약에 갇혀서 이스라엘만을 향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언약 아래서 온 세상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이방인과 오늘 이 3절 4절에 나오는 성불구자에게까지도 기회가 주어짐을 약속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거쳐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 땅에 사마니즘이 온갖 넘치는 이 땅에 사신 우상들이 미신이 득실되는 이 땅에도 복음이 가지는 능력은 이 모든 악의 힘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의 고자와 같은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해 은혜의 노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의 역사 아래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주의 자녀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 이 56장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며 하나님은요, 불구자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만 특별한 취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파 분열이 심합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정말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찢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 우리 개신교 정말 애통하고 통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온전한 사람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개인주의와 이 분파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파벌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도요, 먼저 있었던 교인과 또 이렇게 기농기촌하신 분들의 교인들과 이렇게 서로 알력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또 같이 잘 화목하고 잘 지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마음을 찢고 오늘도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도 우리의 이 작은 마음, 옹졸한 마음을 다 찢어서 넓히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우리 좁은 마음을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 내 좁은 옹졸한 마음을 찢어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47세 젊은 사모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껏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젊고 젊은 나이 아닙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두어서 얼마나 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라도 여기껏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찢어 넓히고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 탐욕과 분파 정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스케일의 성도, 넓은 스케일의 교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된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쪼잔한 성도, 쪼잔한 목사, 쪼잔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넓은 생각을, 넓은 마음, 이 좁고 옹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찢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만 귀하게 여김 받으려고 하는, 내만 복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마음들을 다 우리 안에 버리고 하나님 넓은 마음을 품는 성도이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의 넓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홍수와 지진과 얼마나 정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도 신부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중요한 것은 시기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단장한 신부, 흰옷 입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임박하니 마지막 사력을 다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변질되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심령 위에 가득,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기 것보다 저기 위의 것이 더 귀하고 더 감사한 것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이 오늘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고, 잠시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곧 시들고 마는 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도된 삶의 도리를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를